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하세요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하세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같이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거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잠언 25장부터 29장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때 편찬한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3,000개의 잠언 중에 그 가운데서 엑기스를 모아 두 번째 잠언집을 엮은 것이죠.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잠언에 집착했을까? 잠언의 말씀을 편찬하려고 했을까?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압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혼란스러운 가운데 왕은 백성을 신앙으로 그리고 나라를 통합해서 예비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잠언집 중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편찬한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히스기야가 혼란스러운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보물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높음과 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조금만 기울기만 하더라도 자연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태양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만 더 세게 불더라도 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생태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진 부요함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데요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벌레들이 살아가는 마이크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죠. 이 아주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우리 인간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왜? 인간 세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이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취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첫 번째로 이 왕에게 필요한 신하의 덕목은요 겸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왕을 따르는 지혜 있는 신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중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것이며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의 정금 장식이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않고 일의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입을 열 때나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슬기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난처하지 않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은 마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해 준다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중하고 충성된 사람을 곁에 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 옆에 든든하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안정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실공사가 사회적인 이슈로서 많이 뜨게 되죠. 규정대로 철근을 넣지 않게 되게 되면 건축하게 된 그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부실공사한 것처럼 언제나 어떤 문제 가운데 일이 무너지고 또 저 문제 가운데 저리 무너지고 그렇게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겸손과 충성의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고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겸손함과 충성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과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